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요, 새 것을 사려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한때에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에 있는 중고나라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자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저는 사실 사기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지만은 이 중고나라에서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거쳐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올리지 모르고 또 멀다 보니까 택배로 보내주다 보니까 돈은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고 그런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보내면 진짜 물건을 붙여줄까 이런 염려가 늘 불신이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하는 일이 판매자의 다른 물품 보기를 꼭 해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를 꼭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 철저하게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근래에 들어서는 이 중고나라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중고 사이트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 당근마켓이라고 할 때에 이 뭐 당근 파는 데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당근마켓이라 그러니까 정말 당근을 주로 위주로 파는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이 이름이 유래된 것은, 당근이라는 것은 당신의 근처라는 그런 뜻이라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고 물품의 거래의 걸림돌이 뭐냐면, 어디 지역인지 모르고 또 택배로 보내다 보니까 정말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이런 불신, 어떤 이 신뢰성의 문제를 바로 당신의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이 당근 마켓이 엄청 커져 버린 겁니다. 사실 당근마켓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중고나라에서는 뭘 하나 사려고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사꾼이 얼마나 많이 도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중고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근마켓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가까운 지역을 기반으로 당신의 근처에서 나오는 물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사기 때문에 사기당할 이유가 없고, 보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 당근마켓을 제가 최근에 이용을 엊그제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 사용하는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정말 신중하게 이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걸러내는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제대로 걸러내려고 하는가, 분별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고 어디서 사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입소문이 빠른데 영적인 것에는 입소문이 둔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당신의 근처에서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중고나라에서 사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직거래로 하게 되는 것처럼 중고나라와 같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쉼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당신의 근처 가까운 교회에서 당근마켓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당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당근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근처의 교회, 당신 근처의 목사, 정말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니요, 주님은 정말 당신 근처에 계시는 정말 당근이셨습니다. 그것도 주로 돈 많고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말고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은 무료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근처의 역할을 정말 주님은 톡톡히 하셨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자에게도 주님은 당근이 되어주셨고,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또 당근이 되어주셨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할 그런 무렵에 주님은 그때도 당근이 되어주셨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거기 있어도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 거니는 그때에도 주님은 무리들에게 당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성경의 역사 속에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나는데 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들의 세워진 사사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떠한가? 어디서 이런 떼중이들이 사사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기록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먼저는 기드온을 보면요, 정말 당신 근처에서 재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기드온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요, 자식을 70명을 낳습니다. 아들 70명. 또 그것도 모질았는지 첩을 얻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결국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들이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형제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부름부터 남다른 사람, 부름부터 남다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고 삼손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그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기록된, 사사기에서 제일 기록 분량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였고 무엇 때문에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의 힘을 주셨을까? 아내 20명 얻어가지고 자식 70명 낳게 하려고 날 때부터 구별된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게 된 이 삼손,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를 향해서, 삼손을 향해서 오늘 13장에는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구별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래서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요? 나실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 때부터 구별된, 그 부모로부터 구별되게 자라나는 그런 어린 이 아이였는데, 그런데 13장에 그런 구별된 모습은 어디 가고, 그런 어떤 당근으로서의 삶은 어디 가고, 삼손이는요 14장에 가면 어디로 가느냐?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 민족에 거기로 내려가서 그 딥나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내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그 여자가 없어서 너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여자가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이게 바로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16장에 가면 삼손이 가사라는 동네를 갑니다. 거기에서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가면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 여러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자 바람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 만나도 딥나 블레셋 할례받지 않는 민족의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오늘 또 만나도 이 삼손은요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나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진, 날 때부터 구별하여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 아이는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가 구별되게 키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 딥나로 가고, 딥나의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고, 가사의 기생에게 마음이 뺏기고, 여자 바람둥이 들릴라에게 삼손이는 마음이 뺏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근처에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주셨건만, 기도원은 아내와 아들을 얻는 게 취미생활이 되어버렸고,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당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건만, 삼손의 이야기는 전부 여자 만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그러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1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사로 20년을 이 삼손이가 지내는 동안에 여자 3명에게 눈이 거기에 딱 꽂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그 두 눈이 뽑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손이, 두 발이 세상 어떤 하나님 아닌 것에 거기에 꽂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여인에게 꽂혀버리니까 삼손의 마지막에 눈이 다 뽑히는,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아내, 20명의 아내가, 그럼 20명의 아내로 하여금 70명의 아들을 얻었으면 이건 뭐 해도 그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는요 또 첩을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이유가 자식 낳는 게 삶의 이유입니까? 그게 당신 근처에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기도원은 부름부터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불러주시는 그 콜링의 시간에 그런 의뢰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기도원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 별명을 여룻바알이다 해가지고 바알과 싸우다 이런 멋진 이름도 받았지만은, 그리고 6장 끝부분에 기도원이가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이게 맞나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 내리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을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땅에는 마르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반대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어찌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시험하듯 하는 기도원의 기도를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너를 내가 부르는 것이 확실하다. 당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7장에 기도원의 300용사 정예 부대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장 말미에 기도원의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8장 30절에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거는요 원정 가서 또 바람을 피웁니다. 이 기도원이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당신 근처에 그 사사로서 정말 어떤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사로서 사사들의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형태는 정말 암울합니다. 개혁과 발전이 하나도 없는 그런 7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고 그렇게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없고 이렇게 보여줘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기에 쭉 나오는 사사들 이름 입다고 입산이고 엘론이고 압돈이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당신 근처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어 준 사사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은 당신의 근처에서 사기당한 사람, 당신의 근처에서 상처 입은 사람, 당신의 근처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당신 근처의 삶, 당신 근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 근처의 인생으로 함께하는 인생으로 제가 가장 모토로 생각하는 말씀이 목회의 모토로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즐거워한 자로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그 말씀. 정말 그것이 바로 당근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 사사를 부르신 그 목적, 이 목적은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자에게 그냥 모든 힘을 다 쓰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불러주시고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 근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손길이 되어주고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당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근이지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당근의 삶을 살아갑시다. 당근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정말 당신 근처에 손길이 필요하고 당신 근처에 위로가 필요하고 당신 근처에 세상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시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당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을 건 교회밖에 없고 믿을 건 그래도 믿는 사람밖에 없고 그래도 믿을 것은 믿음의 형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구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원에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이 아이는 구별하여 키우라고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또 그렇게 했지만은 삼손이는 눈이 tim나의 여인에게 끌리고 말았습니다. 가사의 기생에게 끌리고 말았습니다.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당신 근처에 우리 눈이 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두 눈이 뽑혀서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두 귀가 막혀서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시라고 말씀하는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 하라고 할 때에 그 일에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당신 근처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은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사람들의 일상을 주님은 변화시켜가는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도 당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능합니다. 재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이 들어진 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그저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이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노년이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주님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분들 잘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곳에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들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당신 근처에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